제가 여기 와서요, 참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참 많이 짧은 시간이지만 깨어졌던 것이, 참, 성도님들께서 찬양하시는 모습, 그리고 지체들을 대하시는 모습, 또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참 많이 변질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드럼 치시는 지체님처럼 저도 군대에서 이렇게 드럼 처음 배웠었는데요, 참 미숙하게 잘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어떤 정말 그런 깨끗한 어떤 그런 모습과 순전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 보면서 참 많이 깨어졌습니다. 찬양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참 회복교회 가운데에서 각 사람 가운데 이런 많은 열매를 참 베풀어 두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과연 회복교회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석영인가, 도대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베풀어 두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랬습니다. 좀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긴 신앙생활이나 혹은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이런 어떤 그런 좀 권태에 젖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제가 오늘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특별히 집사님들께서 또 글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교회 운영, 또 방안에 대해서, 또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질서 가운데에서 또 잘 나누어 주시는 모습들, 또 마땅히 또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또 그런 부분도 잘 감수하시고 성도의 덕 가운데 잘 표현하시더라고요. 유머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많이 다듬어 가시는구나. 또 순범 형제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참 아낌없는 노고와 수고를 해주시면 참 감사를 드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회복교회 성전은 또 제 터가 아니니까, 또 저는 또 어떻게 또 얼굴도 모르다가 갑자기 또 오늘 불현듯 찾아와서 또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이 성도님들이나 전도사님들에게 또 괜히 불편한 것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참 공존하는 마음 가운데 섰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그렇게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방대한 부분과 또 이제 듣는 이가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신사도 운동과 관련해서 또 얼만큼 잘 알고 있는가, 각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그런 분량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전하는 저의 어떤 그 입술의 어눌함 때문에 또 잘 받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과 꼭 나누어 보고 싶은 부분만 참 이렇게 발췌를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회복인데요. 일단 먼저 이스라엘 회복은 성경적으로 옳은 사실입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1948년 벨파의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건국되었고, 이는 선지서의 어떤 많은 말씀들 가운데 예언이 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백성들이 동방에서 돌아오고 서방과 남방과 북방에서 돌아오고, 이런 어떤 많은 말씀들이 정말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구석구석 가운데 좀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다 읽어 드리려 하니까 시간이 안 돼서, 아무튼 이 이스라엘의 회복 자체는 반드시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뻔히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두고 저 이스라엘의 회복은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옳지가 않습니다. 다만 신사도에서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알리아의 운동,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의 고토 가운데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이제 알리아의 운동이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 운동에 동참하면 이스라엘의 부흥과 추수가 임하면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제가 구체적인 어떤 단체를 지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간의 어떤 글 가운데 그런 것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통일될 것이다. 유대인의 추수와 부흥이 임하면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 해결,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임할 것이다.
예, 뭐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뭐 그게 우리나라 문제를 어떤 고치시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요. 말씀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기록된 바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런 것을 주장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어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일단 그것들을 얘기하면 일단 구실이 좋은 것이죠. 일단 기도하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것을 구실 삼아서 더 많은 어떤 미혹된 어떤 사상과 가르침을 영혼을 낚시질하기 위한 어떤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참, 2달 전쯤인가요? 그 알리아 운동을 한다고 그 회복교회 카페에 그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미국의 맨하튼에 있다라고 하셨나요? 그때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고토에 회복하는 일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알리아 운동 가운데 유대인이 정착하는 일에 자기 어떤 그 선교단체나 특정 개인이 이 일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발생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헌금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알리아 운동은 특정 개인이나 어떤 이런 선교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서 비자 받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뭐 아시는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비자 받으면 진짜 뭐 완전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고, 보통 뭐 4개월, 6개월 학생 비자 히브리 대학교에서 이제 어학 과정 공부하면서 이렇게 갱신을 해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어떤 유대인의 정착을 돕는데 어떤 비자 발생 자체가 잘 안 된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좋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 전혀 어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어떤 고토 교양은 제가 나중에 이제 글로 한번 뽑아서 리스트를 이렇게 잘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고토 교양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신 것이고, 신사도에서 어떤 주관하거나 기도를 해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고토가 회복된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 왜 회복되었냐?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기고, 또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것은 어떤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외교적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진행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예, 그리고 유대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유대인을 먼저 책임질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치 외교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국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예, 뭐 우리가 뭐 헌금을 하면 좋겠지만 그 헌금을 얼마큼 한다고 표시가 잘 안 나지 싶습니다. 예, 헌금 하지 마시고요. 맛있는 거 사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 유대인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세파라딘 유대인이 있고요. 정통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검은 모자를 쓰고 여기 귀민 머리를 이렇게 하고 검은색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아시케나즘, 이제 비정통파 유대인인데 약간 이제 피가 섞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또 굉장히 시간이 길어져서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들으시고 딴지를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제가 나중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번째가 팔리샤, 이제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이렇게 있습니다. 세파라딘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대환란 가운데에서 가래 뽑은 14만 4천 명, 이들이 이제 고토 가운데 돌아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추수 시점은요, 지금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지금이 대환란 시작이면, 좀 있으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이나 혹은 불과 몇 년 전에 정통파 유대인이 돌아왔다. 이건 이제,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에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던데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아시케나즘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정통파 유대인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메시아닉 주, 이제 라비였다가 메시아닉 주이시로 변한 사람들이나, 또 성경에 기록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인, 어떤 이런 프리메이슨 단체나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과연 메시아닉 주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동일하게 이제 고백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건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이제 눈꺼풀이 뻘켜지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제
아예 유대교에서 이제 벗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어떤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또 회당에 가서 랍비의 어떤 교훈과 이런 것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따르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따르고, 이게 사실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자범죄와 고범죄, 그러니까 내가 알면서 지은 죄, 살아가면서 지은 죄, 이런 어떤 죄악 가운데 대한 어떤 회개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존재적으로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주로 믿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은 동일한 것인가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만 하고. 근데 의문이 나는 것이 두 번째인데 뭐냐면, 이 메시아닉 주이시 랍비 출신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신사도 운동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매치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혹이나 하나의 어떤 1%의 어떤 가능성을 남겨두기 위해서 제가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죠. 한 명 또 진짜 믿어가지고 믿었는데 니 왜 그렇게 얘기했냐, 저는 대부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의문나고 도전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닉 주의시들이 이제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지극히 작은 대구에 사는 지방에 사는 형제에 불과하지만 당신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믿는 성경 안에 상식상으로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라는 것은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서 주의 종이 안 됐습니다. 정말로요. 그렇게 섬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직분을 안 받았고요. 그냥 지극히 자기 형제로 살다가 그냥 불경만큼 섬기다가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뚜렷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으로 믿었던 어떤 이런 유대교가 틀렸다, 너희 그렇게 하지 마라, 더 이상 유대교를 지지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구원이 없다라고,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또 신사도 운동가 중에서 옛날에 기억하죠. 이제 마이클 비클 같은 사람, 왜 과천 아베스트 샬롬 교회 피터 와그너 리더십 센터 왜 그쪽에 세워가지고 와그너하고 렉 조이너, 그다음에 밥 존스 같이 사역하다가 마이클 비클이 회심한 이후로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왜 계속 마이클 비클을 욕을 하냐.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클 비클이 정말 회심하고 돌아섰다면 성명서를 발표하면 되잖아요. 방명록 성명서를. 이 정말 회복기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이런 민족의 교회나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몇 월 며칠 내가 이렇게 했다가 내가 이렇게 틀린 것 같아서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접촉하지 않겠다. 그리고 접촉했다면 밥 먹기 위해서 아니면 책 주기 위해서 만났다. 이런 것을 뚜렷하게 밝히면 일반 어떤 양떼들이 이렇게 미혹이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 것을 전혀 밝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밝히지 않아놓고 나중에 보니까 신사도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교제를 하고 접목을 하고 그러면서 너네가 왜 신사도냐 얘기했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좀 보시면 그들이 참 베리치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렇듯이 좀 어불성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짜증도 좀 많이 나고 좀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서 얘기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 좀 빨리 할게요. 일단 부흥이라는 키워드, 제가 믿는 부흥은 회개이고 돌이킴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생명을 드리는 것, 죽었던 영혼들이 신령들이 살아나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믿는 어떤 이런 부흥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나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나 어떤 7, 80년대 때나 이렇게 목사님들 부흥사들이 어떤 이런 부흥을 외치는 어떤 그런 부흥들은 그런 어떤 부흥을 기초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성교회의 지금 부흥의 외침은 뭐냐면 부흥이 일어나면 물질적인 어떤 부흥이 따라온다. 그리고 결혼이나 혹은 치유나 혹은 문제 해결, 교회의 어떤 양적 팽창,
또 헌금 이야기는 뭐 빠질 수 없겠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게 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시대는 부흥이 아니라 이제 배교의 역사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시대에는 뭐 신사도에서 말하는 어떤 대부흥이든 혹은 뭐 그냥 부흥이든 관계없이 뭐 그런 부흥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뭐 무디나 휘필드나 웨슬리나 퀘이커 교도나 뭐 알마니안 교도 때 어떤 영적 대각성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전혀 뭐 일어날 수 없는 움직임인 것을 우리가 보는 어떤 기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이제 본교회에 제가 출석을 하면서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한 10년 정도 이스라엘 사역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전 정도, 3, 4년 정도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한 4년 전쯤에 이제 제가 글을 올렸던 김종필 목사와 관련된 어떤 또 만남이 있었고요. 이제 신사도 운동 관련 한 분 한 분들과 이제 메일을 한 것을 제가 이제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떤 만나서 어떤 것들, 그 다음에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면서 특히 이제 신사도 운동 그 선교 단체들을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쪽 사람들을 보면서 뭐 온라인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신사도 운동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 났던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뭐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뭐 수캇 다비드나 뭐 킹 오브 킹스, 그다음에 수캇 할렐, 뭐 그다음에 24시 뭐 기도의 센터, 뭐 그런 분들 다 아시죠. 그다음에 킹 오브 킹스 교회 안에서 이제 그 회복 영화를 찍으신 그 PD분, 이 거기서 또 1층에서 자기 영화를 또 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직접적으로 제 눈으로 다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신사도 운동 관련자들과 메일을 보내고 인사를 하고 그런 것을 또 다 봤습니다. 그럼 아니라면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그들과 계속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예. 뭐 아니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정말로. 그리고 맞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맞다면 제가 꼼꼼하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한 4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메일이 있었고 이런 쪽지 내용을 받았고 나하고 함께 밥을 먹었고 대문과 제 추수에 대해서 그 감남산에 가서 이제 한번 그 어떤 분이 설교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본교회 10년 동안 사역하시는 이스라엘에서. 근데 맨 또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신사도와 관련된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럼 내가 들은 내용은 뭐냐 이거죠. 그 40도가 되는데 감남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 예.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통곡의벽에 갔었습니다. 그 웨스턴홀에서 이제 그 한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막 진짜 잠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막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막 기도해요.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은 이제 기도 문구라고 해가지고 책에 막 두께가 이만한 두께가 있는데 그것을 뭐 보면서 계속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그 중에서 한 18세, 19세 정도 되는 어떤 이런 유대인들과 만나서도 이야기도 해보고,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냐니까 자기들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당신이 믿는 그 참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26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제가 그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그 개종한 사람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증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제가 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몇 년 전인데요. 제가 교리와 신학으로 그 사람들을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예. 근데 이제 다시 말씀으로 철저히 돌아가고 나서는 그들이 26개 반박문을 다 풀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정말 절대로 교리나 신학을 좀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바르게 좀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들 보면서 참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웨스턴홀 왼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랍비들이 이렇게 도서관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랍비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랍비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참 이렇게
유대교라는 어떤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자기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 마음이 참 이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키나지 유대인들 가운데에선 참 특별히 신사도에서 또 이렇게 미혹되는 영혼들이 많으니까 참 영혼들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참 많이 들고요. 예. 또 특별히 또 민족의 교계는 또 이스라엘 회복을 또 인정하지 않고 또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또 유대인에 대해서 또 괜히 굉장히 어떤 이런 반박이나 어떤 이런 또 이렇게 악감정을 또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사단이 참 여러 가지로 참 많은 미혹과 이런 좀 가려워진 것을 많이 해놓았구나, 뭐 이런 좀 안타까운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 무슬림 정착촌에 갔었거든요. 무슬림 정착촌에 가서 무슬림에게 또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무슬림인지 모르고요, 그 유대인인 줄 알고 우리가 이제 사물놀이를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막 모으고 있는데 그 무슬림들이 와서 이제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구의 하나님을 찬양하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을 찬양하냐, 아니면 이제 무슬림의 하나님을 찬양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 이제 그 사람은 유대인인 줄 알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무슬림이었고 거기가 이제 무슬림 정착촌이었던 거였어요. 그 두 형제가 갑자기 이렇게 주먹을 굉장히 불끈지면서 몸을 부르르 떨더라고요. 정말 살기가 정말 느껴지고, 특별히 이제 무슬림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들 좀 이렇게 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살짝 이제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왜 여기 무슬림 정착촌에 와서 당신들이 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렇게 이제 묻길래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뭐 둘러대고 실수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조금 전까지 왜 갑자기 잘 대화하다가 갑자기 이제 모른 척하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사물놀이 생극피 이렇게 막 준비해서 이렇게 막 도망가고 이랬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제 유대인인데요. 이제 미국계 유대인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로 왔는데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유대인이 같이 왔어요. 18세 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대에 가는, 이스라엘 이제 군대가 19세에 가니까 이제 군대에 가는 아이였는데, 이스라엘에 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천에 이제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에 고아가 되어서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물놀이 하고 있는데 앉아 있길래 어떤 한 선교사님이 이제 그 형제하고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보고 선교사님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아, 내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사울아, 네가 좀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희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번도 회당에 가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그 요한복음 그 쪽복음 책자를 받는 거예요. 예, 그 요한복음 쪽복음 책자를 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구절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거를 이제 선포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 구절을 들은 적이 있다고, 본 적이 있다라고 굉장히 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뭐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수준은 아니니까 굉장히 뭐 해박하게 뭐 이렇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간단한 어떤 이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감동을 해서 이렇게 막 울먹울먹 거리더라고요. 참 선교사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차후에 또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만나려고 하다가 또 그 후에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고 이제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네팔에 있는 청년들, 10몇 명 되는 네팔에 되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불교였어요. 부디스트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슬림과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예루살렘 내에 워낙에 이게 종교전쟁이 치열해서 그런지 불교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종교다원주의와 어떤 이런 또 불심을 이렇게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신과 너희 어떤 이런 기독교는 뭐 종교다원주의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에 이제 그 우팔이라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역업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한 3년 정도 있었대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분한테 전도를 하신 것 같아요. 꾸준히. 그리고 자기가 전도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이런 복음의 역사를 계속 나눠보자. 어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영혼들에 대해서 참 마음을 품은 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가장 큰 게 셜린이라는 어떤 아이였는데 저희가 그 디베랴라 하는 그 티베리아스 성경에 나오는 디베랴라는 지역에 그 똑같이 사물놀이를 하면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그 타악기 쪽에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사물놀이를 막 치고 있으면 어린아이들부터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하는지 이렇게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막 물으면 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찬양하는 거다. 너희 하나님 믿냐? 라고 물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믿는데 근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홀로코스트 당해가지고 그런 어떤 대학살을 당했냐 이스라엘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땅 가운데에서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고토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대인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져 나가셨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좌우지간에 이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다만 이제 이 사람 유대인들 중에서 정동파 유대인 말고 아시케나즘 유대인들 중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 보는 청년들하고 똑같이요. 그냥 하나님 있냐 하나님 없다. 이렇게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인데도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가 보는 사람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고백을 할 때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갈릴리에 갔을 때 갈릴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숯불에 이렇게 마시멜로를 이렇게 구워 먹고 있더라고요. 숯불이 큰 거야. 막 돼지 고기 자기 걔들 안 먹으니까 뭐 걔들 율법 안 지키는 애들은 뭐 먹을지 모르겠지만 마시멜로 이렇게 구워 먹더라고요. 제가 이제 텐트 딱 치고 나서 우리 1박 2일 하려고 그 신라면 하나 들고 왔어요. 신라면 먹으라 딱 주니까 걔들이 마시멜로를 이렇게 구워서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나눴어요. 하나님 믿냐 안 믿냐 예수님 믿냐 뭐 믿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 또 어떤 데서는 뉴욕에 오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뭐 계시지 않는다. 방금 제가 한 얘기 어떤 그런 것을 정말 뭐 리바이벌 하면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어떤 또 청년은 군인들인데 휴가 나와서 갈릴리 가운데서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 얘기하고 이러니까 막 짝대기 이런 거 막 긴 거 가져와가지고 십자가 흉내 막 내면서 막 이렇게 조롱하는 거 있잖아요. 나 보라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보기가 참 안타까워가지고 근데 걔들이 되게 거친 군인들이었어요. 두 부류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부류는 좀 착한 유대인들 한 부류는 좀 약간 터프한 군인 유대인들 얘들하고 선한 애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얘기 잘하고 신라면 먹고 놀았는데 얘들이 쟤들한테 가서는 이 얘기 하지 말라고 맞아 죽는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복음 전하러 와서 그런 건 없으니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역반응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이름이 뭐냐 라고 하니까 이름이 뭐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불같이 성질 내면서 막 나를 위해 절대로 기도하지 마라. Don't pray, pray,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뒤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움찔해서 오케이 뭐 기도할게 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기도하고 뭐 그렇게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셜린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요. 디베라에 사물놀이를 막 치고 있으니까 반응은 확실히 어린아이들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사물놀이가 이렇게 막 흥을 돋구니까 꼬리 잡기 마지막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꼬리 잡기 하고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손 이렇게 둘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동대문. 그것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 정동파 유대인 어린아이인데 키파를 쓰고 이렇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 걔도 이렇게 너무 하고 싶은데 무표정으로 계속 이렇게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제 사복 입은 그냥 반바지 입고 이런 애들은 괜찮은데, 근데 왜 자꾸 저러냐 싶어가지고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저하고 말을 안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좀 이따가 가서 이제 이름이 뭐냐라고 대답 계속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안 해서 현지에서 사용하시는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이방 종교를 전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내어 쫓으라는 거 있잖아요. 그들과 말을 또 섞으면 안 되고 자기는 그것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같이 놀고 싶고 너무 같이 하고 싶은데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유대인 마을에 들어갔을 때도 딱 들어가니까 일제히 4명의 꼬맹이가 이렇게 땅바닥에 동을 딱 쑥 줘요. 진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야. 왜 피했어 이렇게. 그래서 뭔가 싶어서 아이고 옆에 이제 그 전사님 계셨는데 선생님 이거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이 참 율법 참 고약하다 이거. 율법이 메인다니까 참 고약하구나. 율법은 선한 것인데 야, 이 눈이 가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이, 참,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리를 보면서, 결국 이제, 가서 이제, 다독거려주면서 물어봤어요. 그 이름이 뭐냐라고 하니까 되게 작은 목소리로 자기 이름이 셜린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그걸 깬 거예요, 이렇게. 이름 얘기해주는 것이. 그래서 셜린을 위해서 집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참, 이게 너무, 많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던 거를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자를 너무너무 찾으셨던 것 같고 조용을에게 복음을 전파할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용을 너무너무 셜린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셜린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정말 그 꼬맹이 진짜 키파 쓰고 이렇게 그 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긍휼함과 사랑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나 많이 부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부어지니까 이게 내가 내 인생에서 뭘 해야지 결혼을 해야지 직장을 어떻게 가야지 사업 이게 아무 필요 없더라고. 그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 진짜. 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그냥 이렇게 은혜 받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정말 긍휼과 너무너무 그 눈물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게 정말 어떻게 계획도 없고 하여튼 그냥 건져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기도해야지 그냥 건져야지 어떻게든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올려드려야지 정말 기도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저 영혼을 건져 이게 기도가 아니죠. 그냥 계속 방송되고 통곡을 하면서 그냥 우는 거죠. 그냥 주님만 부르고 긍휼 여기달라고 눈물 콧물 다 쏟고 그 영혼을 향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참 확실히 거룩한 부담감이 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참 많은 성령의 희락과 평강이 부어지다가 결국에는 어떤 예레미야처럼 시대를 향한 탄식과 눈물이 각 사람 가운데 부어지는가 하면 구령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이 불가고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의 어떤 고백처럼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이 사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지 않고 울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이게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지 해서 전파하는 것도 귀하지만 전파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내가 기도해야지 이것도 귀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쏟아지는 것이죠. 그게 참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어떨 때는 참 이렇게 꼭 물론 좋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아마 살지는 못하겠어요. 밥도 못 먹겠고 아마 삶의 균형이 절대로 안 맞죠. 삶의 균형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데 사람들이 왜 세상에 대해서 이 정도로 균형을 안 맞추냐 왜 이런 같이 하면서 할 수 있잖아.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런 절대로 아닌 것이죠. 예.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이게. 그 마음을 안 받아보면서 왜 자꾸 외치냐. 외치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꾸 그렇게 원하시니까 저 만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되게 이렇게 되게 외향적이고 그렇진 않잖아요. 낯가리고 근데 신사도나 이렇게 영혼들 낚시당하는 거 보고 이러면 죽겠으니까. 왜냐면 내가 4년 동안 당해봤으니까
놔두면 지옥 가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영혼들을. 내가 그 사람들 가가지고 복음 전도서 했을 때 침뱉 안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놔두면 지옥 가니까. 저 영혼 주님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니까 내가 절대로 저 오늘 제가 참 이렇게 한 영혼 지목해서 제가 이런 얘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드론트 시키는 주체님 보면서 어떤 보면 내가 저 주체가 조금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조금 더 나은 것이 없어요. 조금 더 나은 것이. 내가 뭐 순전하길 하냐, 뭐 깨끗하길 하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외치는 이것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 전파할 기회를 찾고 계신데 이것만 싫다고 잡아떼고 이거 참 너무너무 이기적인 내 자신을 발견할 때 힘들면 얼마나 뭐 힘들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부어지는 그 성석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이 회복계획 가운데 부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쓰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무슬림 자매입니다. 무슬림이 이렇게 막 동동 이렇게 감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텔아비브에 갔습니다. 텔아비브가 수도인데 텔아비브 해변가가 이렇게 있는데 덥잖아요. 관광객들이 전부 다 비키니 이렇게 다 입고 있더라고요. 비키니를 해변에서 언탠하면서 이렇게 발만 이렇게 딱 벗고 발만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좀 걔들 이렇게 안 되니까 벗으면 안 되니까 더울 텐데 정말 더울 텐데 다 비키니 입고 우리도 반바지 입고 그게 더워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그 꼬란 뭐라고 참 샤리아법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왜 그게 갇혀가지고 더운데 막 세수 한 번 못하고 뭐 이게 몸은 막 고사하고 세수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발만 이렇게 한번 첨벙첨벙 그거 좋다고 그것도 와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정말로 묶여있잖아요. 보면 지옥 가는 것도 문제인데 땅 가운데 살면서 묶여있잖아요. 일부 다처제 하면서 또 폭력당하고 계속하면 죽임당하고 묶여있잖아요. 저들을 위해서 누구를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죠. 저들을 위해서 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것이냐 이것이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서 민족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오늘 여기 서울역 오는데 외국인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이렇게 여기는 저희는 안 때리잖아 우리나라니까 안 때리잖아요. 잡혀가는 사람 없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붙잡아가는 사람 없고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촌뱉거나 따기 때리는 사람 없잖아요. 죽이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그 안전한 거에 대해서 저는 책망받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해야 되겠어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분량이 다르니까 또 괜히 그런 거 정지하고 책망하고 이러면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좌우 시간에 제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전해야 되고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서 한 영혼에다 던질 수 있으면 자기 침뱉음과 모욕 같은 경우는 정말 경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돈 못 버는 거 경한 일입니다. 아픈 것도 경한 일인 것이죠.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서요. 좀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고토가 회복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수준이 연하해지면 또 이스라엘이 또 여러 나라 가운데서 포위당한 것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다들 알듯이 어떤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는 알지만 또 어떤 기한에 대한 약속은 또 다들 안 하시니까 또 이렇게 잘 지혜롭게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회복은 신사도에 대해서 운행되어지고 그들이 어떤 계획 가운데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변질시켜서 이 사람들이 자기 어떤 이익과 신권을 이렇게 좀 보장하고자 이용한 것이죠. 북한의 인권이나 이스라엘 어떤 회복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 번째는 유대인을 위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기를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슬림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환란 가운데서 마땅히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분명히 돌아옵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않아도 분명히 성경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혹시나 기도할 분량을 찾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쓸데기가 없지만 혹시나 그 마음 가운데서 이 복음의 시온의 대를 넘는 복음의 아름다운 발이 만약에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추수는 지금 할 수 없지만 그 마땅히 어떤 복음의 전파의 기회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전파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어떤 고백처럼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고 난 이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 어떤 이런 말씀처럼 내가 스스로 정결함을 참 유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있는데 귀히 쓰는 그릇은 항상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것.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니요 깨끗한 그릇이니까 이 깨끗함을 위해서 항상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교회가 또 너무나 잘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고 계신 어떤 민족과 교계 가운데에서 가려진 어떤 이런 눈을 어떤 깨우는 것들, 그 일도 제대로 잘 감당하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빨리 이거를 막 다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가 참 잘 안 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뭐 얘기하면서 잘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절대로 잘할 자신이 없었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마음들 또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요. 제가 어떤 이런 이론이나 역사에 대해서 혹시나 말로 이렇게 말이 어눌하여서 또 이렇게 재주가 없어서,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지금 자료를 막 쳐다보고 정리한 것이 아니거든요. 연수는 다 맞을 건데 그 어떤 제가 뭐 말을 전개하는 과정 가운데서 약간 오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조용히 어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게시글로 정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괜히 또 회복교회 또 성도님들과 이제 온라인 또 김유선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불필요하게 또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운드 울리는군요. 지금 봤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뒤에 잘 깨끗하게 들립니까? 건수 형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좀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온의정서 아시나요? 시온의정서? 그림자 정보 아시나요? 여러분 그림자 정보 경제편, 정치편, 미래사회편 그리고 시온의정서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안 좋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막 전 세계를 노예로 만들고 고의 그 유대인들만 선택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들이 부려야 될 동물처럼 여기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통 유대인들하고 매치가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아까 건수 형제가 얘기했죠. 그 조그만 애가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예를 7년을 쓰면 놓아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고요. 그리고 그 구약에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신약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구약에도 분명히 그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통 유대인들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지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 세계 인류를 다 노예로 만들 거라고요? 여러분 말이 안 맞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지금도 그 조그만 아이들이 이방인과 말을 섞지 않으려고 율법을 그렇게 칼같이 지키는 애들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전 세계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만 살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할 거라고요? 여러분 시온의정서는요,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유대인들에게 그 뒤집어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시온의정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러시아에서요, 이게 재판까지 갔었습니다. 시온의정서가. 재판에서요, 밝혀졌습니다. 시온의정서는 위서다. 가짜 예수회가 만든 거다라고 위서로 밝혀졌습니다. 재판에서. 그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온의정서, 그림자 정부 이런 것이요, 유대인들이 모든 이 지구를 지배하고 뉴월드 오더, 로마 카톨릭이 이 지구를 지배하고 그러는 건데요. 이런 모든 것들의 중심에 유대인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죽일 놈들인 것처럼, 이거 역시 거대한 기만입니다. 거대한 기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진짜 유대인들 따뜻하고요, 남 사랑할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너무 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지요. 그거 외에는 참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정서, 그림자 정부, 물론 거기에 기록되는 내용들 사실입니다. 그들 내용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체가요, 로마 카톨릭에서 유대인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거는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감동이 와서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특히 권수 형제께서 그 셜린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뜨거운 그 도전, 기도와 그리고 제가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무리 하시고요. 온라인 성도님들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저희는 피자 먹습니다.